네. 우리 멀리서 김진태님도 오랜만에 또 이러고 오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을 즐기기를 원하면 술을 잔뜩 마시고, 사흘을 즐겁게 지내려면 결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려면 돼지를 잡아 실컷 먹고, 영원히 즐겁기를 원한다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낚시를 즐기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중국 뭐 속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마도 그 낚시광이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생 철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도 뭐 이런 속담에 귀를 기울일 사람 거의 아마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배 성도님들에게 선배님, 인생을 참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참 내 인생 가치 있고 정말 보람되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선뜻 무엇이라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속에서 실제로 그런 기쁨의 삶, 또 즐거움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누려보아야 후배들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지한 또 참된 교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대선배가 되는 바울의 고백,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고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 흘러가지 않잖아요. 돌풍을 만나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참 이 지체가 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운 풍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비결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뭐 한적한 공원 혹은 서재실, 아니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은밀한 골방, 뭐 이런 곳에서 쓴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여러 성경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옥중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런 성경들이 전부 바울이 옥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있는 감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바울이 있는 감옥은 그 로마 감옥이었는데요. 바울은 사실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가이사라 감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약 2년 동안 갇혔는데요. 이 가이사라 감옥은 사실은 조금 가택 연금 형태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고 좀 출입도 조금 자유롭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울이 자유가 많이 그렇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2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이 2번째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요. 특별히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방수 처리를 잘해도 지하는 늘 습기가 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고
그리고 뭐 벌레들 이렇게 많이 다니는 굉장히 그 열악하고 빛도 잘 안 들어오죠 거의.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극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듯이 로마에도 겨울이 오는데요. 이 로마의 겨울 감옥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뭐 냉난방 시설 이게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 감옥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감옥은 그나마 음식을 사실 기본적으로 뭐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더위에는 냉방, 또 추위에는 난방 뭐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심지어 뭐 우리 의복도 필요한 의복도 또 기본 생필품 이런 거 다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감옥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들이 없을 경우 죄수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는데 지인들이 없어서 뭐 이렇게 식사도 대접 못하고 옷이나 이런 것도 챙겨주지 못하고 생필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 그 죄수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뭔가 건강을 위해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옷을 넣어주고 이렇게 보살펴야만 그나마 이 생존이 가능한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감옥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장소 또 가장 답답하고 힘든 공간 그런 것이죠. 극단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실 이 로마 감옥에서 사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감사는커녕 그냥 불평이 나오죠. 또 기도는커녕 원망이 나오고 뭐 사랑은커녕 적개심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감옥에 갇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가 됩니다. 남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되는데 뭐 어떻게 내가 남을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좀 많이 생각해 달라.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우리가 사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무형적으로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원치 않는 직장이라든지 또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원치 않는 질병을 내가 겪거나 혹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등의 여러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은 우리를 이게 앞길을 지체하고 막는 것이에요. 멈추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서 인생은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뭔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사실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능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을 절감하는 모든 곳이 사실 우리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마치 요셉처럼 형님들의 배신 때문에 물 웅덩이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감옥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 참 견디기 어려워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뭔가 좀 나아질 것을 생각하고 뭔가 좀 좋아질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침체하고 또 지체하고 더 나아가서 뒤로 후퇴한다. 이거 참 우리가 힘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대부분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내 인생이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인생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인생 때문에 참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고 또 즐거움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감옥에서조차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래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정말 영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깊은 기도가 나왔고 특별히 아름다운 편지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정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불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기쁨이 너무나 넘치는
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바울은 기쁨이 정말 넘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를 사실은 이 기쁨이라고 말할 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이 마지막 그 신학생들에게 구두 시험을 치는데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는데 졸업 시험 문제가 구두 시험 문제가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학생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건 너무 대답이 짧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대답이 짧으니까 조금 더 길게 설명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고 정말 그 감옥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평, 원망,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바울이 정말 기뻐하고 또 감사의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뭐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뭐 이런 초인적인 어떤 마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서 아주 창조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장소에서 놀라운 작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역작들을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 존 버년 쓴 유명한 책이 뭐죠? 그렇습니다. 철로의 역정. 이 철로의 역정이 사실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어서 그때 아이디어를 다시 1975년에 투옥됐을 때 집필한 내용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요, 여러분 못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 때문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제임스 패커라든지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어요. 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사실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하나의 책으로 묶어져서 옥중서간이라는 책으로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더없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지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시기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어떤 그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겼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 너무 많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지금 말하고 있고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 후배들 함께 가져서 그렇게 믿고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는데요. 바울 당시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통치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아시죠? 이 자기가 직접 저지른 이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 탓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또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황제들이 대부분 자기를 주라 부르고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지 네로가 주가 아니다. 이렇게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제 네로의 어떤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대화제를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인을 향한 엄청난 정치적 탄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이 네로 황제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이 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그 이런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또 유흥거리로 여길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얘기대로 끝내 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고요. 베드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이 네로 치하에 결국 순교당하고 마릅니다. 정말 우리 감옥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이 있어요. 뭐냐?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참 우리가 역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힘든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제일 느끼는 그 감정이 뭔가 하면 패배주의.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에 두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두셨는가? 하나님 정말 무관심하고 계신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패배주의가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권능이 있네, 더 큰 능력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 이 바울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감옥 속에 넣어도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과거에 이 로마를 바울을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출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현상적으로 본다면 이 네로가 이겼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복음이 승리를 하는 건데요. 이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혔지만 사실 놀랍게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갇혔잖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바울은 속박이 되어서 정말 이 몸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복음은 결코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감옥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감옥에서 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선도해서 회심되고 예수님 믿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김성화라는 아주 불교도의 유명한 고성들도 감옥에서 이 복음을 듣고 감옥에는 성경이 이렇게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고 이분이 개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박차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내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제가 좀 청년 시절 좀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 여러 곳에 초청되어서 부흥 집회도 인도하시고 제가 침산지역의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침산지역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불교도에 굉장히 심취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회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불교도에서 이분이 자기 불교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적으로 이 위기를 많이 조장을 했어요. 불교에서. 그래서 조심조심 이분이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병상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 감옥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바울은 뭐예요? 생명을 노래하고 부활을 노래하고 복음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여건 또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올 것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최고의 열매, 최선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또는 나를 지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무능감에 빠질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 나의 부족, 나의 무능 그것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바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나를 가둔 이 감옥이 이제는 나는 기도실로 되고 이제는 이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 되고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고는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신 이가 누구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 어떤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어려운 처지가 실패,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개짓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항상 어떤 곳에서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끔 모슬렘 사람들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복도밭으로 비행기 복도 있는 인도 그쪽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을 굉장히 엄수히 지키는데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번의 기도 시간에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생각만 하면 참 기쁘다 이런 사람 있죠? 우리 태희 같은 친구 정말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고 기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려 14개나 되는 바울 서신을 썼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절친의 교회, 정말 바울의 마음 다 주고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너무 아픔과 눈물을 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이 감옥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면 아유 내가 왜 이런 데 있어야 되나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유독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 자주 찾아와서 그렇습니까? 아유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이라도 좀 해서 바울의 음식값이라도 좀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1장 5절에서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노력, 그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두움의 자식이었어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었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위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그날이 바로 첫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거듭난 날이었고 정말 새 인생이 된 날이었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온 세상의 창조주요 그리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명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 날, 그날이 바로 그 첫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어두운 감옥에 뭐 별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도 빌립보 성도들의 그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어두운 감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감옥이 나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빌립보 성도들과 똑같이 첫날이 있습니다. 첫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날. 우리가 결혼했던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첫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첫날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첫날 가슴 두근거리는 날이죠. 막 심장이 그냥 막 고동을 치는 날입니다. 그 첫날 여러분 얼마나 눈부신 사람이었던지, 야, 주변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그냥 그 한 사람 눈에 탁 꽂혀가지고 그 사람만 그리워하기 시작한 그 첫날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만난 첫날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혹은 24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귀한 구원의 추억을 지닌 자들입니다. 잊을 수는 안 된 또는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의 추억, 그 추억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이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첫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날을 기억하는 것,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축복이며 우리 영적인 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인은 추억으로 산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노인이 되면은 현재와 미래에 뭐 바랄 것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늘 과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과거에 있었던 즐거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적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미래의 이 자리에 초대하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에 변함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능히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힘이 바로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일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능력입니다. 에벤에셀의 능력. 지금 여기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도우고 나 그 다음부터 안 도울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아내와 함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자녀나 지인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면 늘 기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하던 그날을 기억이 나요. 제가 침산제일교회 본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많이 변했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난 그 첫날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대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요, 첫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난 첫날이 있을 거예요.
그 첫날 가졌던 마음의 설레임,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결심, 그것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통기간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첫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했던 그 고백의 첫날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리고는 그 첫날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직까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한 사랑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1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첫날도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없을 때가 있어요. 첫날은 있죠. 근데 이제까지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것이 첫날과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한지, 첫날에는 내가 참 뜨거웠지만 이제는 내가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첫날은 내가 너무 헌신적이었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게을러져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끊어진 것은 첫날의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왜? 중도에 내가 포기했다, 중도에 내가 그만두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날의 열정, 그 사랑이 식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이혼한 부부들에게 첫날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대만은 첫날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는 적어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빌립보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겪는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의 재정과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형편이 있는 상황에 처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날은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작심삼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이런 습성에 있었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가만히 보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변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한 성품을 본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선한 일에 신실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한번 복음을 위해 시작한 일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말 밀어주고 정말 동역자로 든든히 서서 도와주지만 어떤 분은 도중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견디는 사람은 더욱더욱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신실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첫날만 있고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첫날에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뜨거웠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구나, 식상하구나,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님 앞에 세워서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첫날의 열정 지금 사라져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날의 열정이 지금까지,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까지, 주님이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식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 변함없는 그 복음의 열정,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식지 않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오히려 세상을 이긴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감사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바울의 감옥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또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든 이런 여건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의 복음이 늘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어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신실하게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날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주님 백성으로 서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